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떠나라. 다시 한번 시작. 교회를 떠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목사인 저조차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이 제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참을 제가 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모든 교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성전과 집에 힘써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라니요. 이게 자칫 이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설교 제목일 수도 있겠다 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의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은요, 이 필리핀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은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페이스 쉴드는 안 쓰고 다니잖아요. 필리핀은 마스크 쓰고 페이스 쉴드까지 써야 어디 가서 장 보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3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 이 교회 주일 예배에 완화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허락은 했어요. 물론 몇 프로까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시작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철수하셨기 때문에 정말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만이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 초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행복하게 정말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디아스포라처럼 유대인들의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뿔뿔이 한국과 필리핀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이 교회 대면 예배 집합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죠. 그런데 이 순수한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들은 이 단어, 그러니까 예배 금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 금지라는 이 행정명령 자체가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하고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본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70여 년 동안 예배 금지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 금지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배 금지라는 행정명령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는 이 어떤 분들은 이건 종교 박해다,
그래서 생명 걸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막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했던 분들도, 그런 반응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종교 탄압과 이 방역 협조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죠. 오해가 있었던. 그 뭐 종교 탄압을 하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역 협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강제적인 어떤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어요.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이 성전 파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핵폭탄급 그런 어떤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의 이런 교회랑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렇게 그냥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은 파괴됐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불타게 버리고 그런 모습을 뒤로 하고, 저렇게 뒤로 하고, 저 성화처럼 뒤로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고 싶어도 그들에게 더 이상 성전은 없었어요. 그냥 성전에 터만 남은 거예요.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진정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젠 성전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의 어떤 사회에서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라고 말할 제사장도 없고 그런 어떤 분위기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평일이고 안식일이고 상관없이 매일매일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물론 성전도 없지만 성전도 갈 수 없어요. 자, 상황이 이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잠시라도 짬을 내가지고 벽돌 날르고 남의 집 청소하고 막 이러다가 안식일이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잠시라도 짬이 나면 어디 구석이라도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입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진짜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못 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를 오고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인들의 출석수와 헌금의 모든 것이 다 줄었어요. 대형 교회들조차도 지금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연약한 성도들은요, 예배할 환경이 갖춰져야지만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일에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하던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골방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을 주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래의 말씀 제목은, 제가 원래 이 말씀 제목을 뭐로 했었냐면
교회를 떠나 골방으로. 이게 원래 말씀 제목이었어요. 교회를 떠나 골방으로. 근데 좀 더 제가 좀 더 기도해 보다가 다소 충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떠나라 라는 파격적인 제목을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7개월이 넘도록 교회를 자유롭게 여러분 오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한국과 필리핀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교회를 떠나게 하셨어요. 잠시 교회를 떠나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골방의 예배, 골방의 기도를 회복함으로 위선과 외식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순수함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골방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골방으로 들어가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구제 사업을 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사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1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1절이에요.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외식을 경계하시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든 위선과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회복하려면 골방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모양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모양이? 어떤 분들은 이게 국민은행 로고라고, 우리나라 국민은행 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4세기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로마의 깃발입니다. 그런데 이 깃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쟁 직전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이 모양이 탁 뜨는 거예요. 하늘에 이 모양이 이게 P자 모양이죠. XP자 모양이죠. 알파벳으로는 XP자로 보이지만 헬라어로는 이 X를 카이라 그러고요. 저 P를 로라 그래요. 카이로 이 두 철자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두 철자가 카이하고 로예요. 그래서 카이로 이 두 철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라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4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꿈에서 깬 이 콘스탄티누스는 군사들의 방패에 이 모양을 그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이 깃발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로마 제국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콘스탄티누스 이전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 사건을 계기로 313년 황제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국교가 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교가 되고요. 공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를 박해받는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황제조차도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빼앗겼던 시민권을 다 로마의 시민권을 다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몰수당했던 교회의 재산들을 다 찾게 돼서 성전을 이제 짓게 돼요. 성전들 곳곳에 교회를 짓게 됩니다. 황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고요.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게까지도 합니다. 특혜를 주죠. 카톨릭이란 용어, 이 카톨릭이란 용어도요, 이때 이후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 이후부터. 이 카톨릭이 정통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란 용어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지게 돼서 이 콘스탄티누스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카톨릭이에요. 정통의 교회예요. 근데 나머지는 이단 교회다.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과거처럼 핍박을 받지 않게 됐고, 성직자들은 황제에 의해서 사회적인 신분과 세속적인 이익들과 특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하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가까이 지내게 된 거예요. 자, 세상이 복음화되면 좋을 것 같지만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기독교의 세속화는 급속히 진행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순수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는 거, 정치인들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거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황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은 정치적인 출세의 도구로 어느 순간부터 전락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황제도도 이전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교황제도와 같은 것들이 이런 정치적인 세속적인 교회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교황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은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성직자들을 만드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역사학자인 롤랜드 베인트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시험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호의로 시험을 받았다. 콘스탄티누스의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공인은 도리어 교회의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복음화되고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에서 저자인 이 필립 얀 씨가 중국에 박해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나와요. 그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박해는 언제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한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중국 공산 정권의 박해 속에서도 지금 중국에는 약 1억 명의 크리스천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교회 간판을 걸 수도 없고요, 교회 건물을 또 없이 가정에서 모인다고 해서 중국의 교회를 가정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다, 좀 두드러진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체포돼서 투옥되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좀 막 가정교회가 모이는데 막 교회가 좀 커진다라고 싶으면 갑자기 그 교회를 폐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20억, 30억 이런 엄청난 그런 벌금을 물려버리기도 합니다. 아예 교회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와는 비교조차도 안 될 영적인 순수함과 거룩함과 순교자의 마음으로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도 그렇고요, 많은 공산정권 하에 있는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2020년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모이고 싶어도 모임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 최대 발생국인 이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회도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성도들은 대부분 철수했고요. 자, 이곳 예배당은 오고 가는 성도들이 없어서 7개월째 7거리 넘도록 이 넓은 자리가 정말 썰렁합니다. 주일 예배도 제약이 많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회조차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가기가 어렵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떠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골방 예배자, 골방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골방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살아내라.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료됐어요. 그렇죠? 과거에 이미 완료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취소되지도 않고요. 미완료된 것도 아니에요. 미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장차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즉시로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믿음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갔을 때 또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믿음은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들의 열정은 식어졌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고 또 기도생활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멀리하고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생활 패턴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아직 구원이 미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 미완성된 이 구원과 이게 교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 잠깐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은 교리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salvation.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게 칭의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게 바로 저거예요. 칭의. 자, 그런데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뭐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성화, 점점 거룩하게. 그런 뜻인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옛날의 기질, 여러분 그거 잘 안 바뀝니다. 옛날의 그 인격과 습관과 말투와 태도와 표정, 이런 변화는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 속에서 많이 절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변화되고 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성화예요. 성화.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천국 가기 전이에요. 천국 가기 전. 근데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육체가 죽을 때 우리가 천국에,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죄에서, 죄의 실제, 죄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그런 상태를, 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상태, 이것을 영화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성화의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화의 단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교부였던 이 성 어거스틴은, 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타인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다가 점차 손님으로 오고 결국은 주인으로 눌러앉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서 이리저리 맴돌아요. 이리저리 맴돌다가 우리 집 문턱을 슬쩍 넘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해요. 그러다 다음에 또 한 번 또 슬쩍 들어와요. 그러다 또 나가요. 그러다가 자주 오는 손님처럼 그 횟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눌러앉아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부들이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대요. 이혼율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좋아했던 사람을 결혼하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부부로서 이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함께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 않는 결혼은요, 이거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았음을 저는 의심치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건 칭의,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성화, 구원의 단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거룩해 가야 되는 그 단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교회를 다닐 때는 겉으로는 표시가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늘 교회 다닌다니까, 교회 가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골방신자가 됐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그 골방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골방신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 밖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의 향기와 흔적을 남겨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성도님이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밖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방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살아내라.